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성도의 삶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뭐 하래요? 기도할지니라 그럽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지금 뭐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내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애매하게 받는 고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은 남에게 적어도 유익은 못 줄지언정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품성입니다. 남에게 유익 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유익을 못 줄지언정 남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고 이렇다면 이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것, 이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있어요. 저 사람 다 좋은데 나는 예수 믿는 것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좋은데 마음에 자꾸 저 사람만 있으면 자꾸 머리가 딱딱 아프고 자꾸 마음에 부딪힘이 생겨. 하는 행실을 보니까 참 착하게 잘하는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딪힘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왜 듣지 못한 줄 아냐? 너희가 내 아버지에게 소속이 안 됐기 때문이다. 여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자가 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내 마음에 땡겨서 좋은 자가 있고, 거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에는 그냥 좋은 거고요. 미운 거 싫은 거에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뭔가 부딪힘이 올 때는 항상 그래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부딪힘이 올 때. 이걸 영적으로 너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 영이 달라놓으면 나는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자, 주의 성령으로 같이 있는 자. 그런데 나는 주의 성령이 아니고 저쪽은 다른 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내 속에 부딪힘이 올 때에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애매하게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 성도가 받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핍박을 당했으면 너가 억울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삶의 불편함이나 이런 그 피곤함이 나에게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느냐, 이게 이제 고난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고통, 또한 직장 간의 관계에서 고통, 학교 생활에서의 고통.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위정자와 국민 간의 고통, 국민 간의 또 스스로 이 국민과 국민 간의 부딪힘 속에서의 고통, 이런 거 관계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관계의 고통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너 혼자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왔을 때 항상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성도의 삶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럽니다. 두 번째 그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죠. 그 사람 뭐 하래요? 찬송할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즐거울까요? 즐겁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면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막 즐거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즐겁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고 유익한 게 생겼고 뭐가 잘 됐고 그럴 때 내 소원이 성취됐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다라고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원을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쫙 이루어지는 게 왜 생명의 셈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는 맛도 나고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바로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네 마음이 막 즐거움이 오거든. 또 하나 성령께서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네 마음의 어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네 속에서 막 즐거움이 샘솟듯이 막 솟아오르거든. 뭐 해라? 찬송할지어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려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그거죠. 성도의 삶에 이제는 누구든지 다 겪어가는 이 부분,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하죠. 예, 이제 이거 14절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들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냥 병든 자가 뭐 하래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럽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병든 자가 나 혼자 그것을 끙끙 앓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병은 뭐 하래요? 자랑하라고 하죠.
나 이렇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지금 내 병이 걸렸어. 그러면 아이고 창피스러워라,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우리 집에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집에 이런 수치스러운 게 자꾸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아이고 이건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돼. 지가 이순신이야. 지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그것을 너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라. 그럼 교회에 무슨 뭐 의료 장비가 있어 뭐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가 좀 불편하시다, 어디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되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겪을 것 다 겪고 거의 반죽음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는 막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중환자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분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게 조금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분들은 아주 교양예에 딱 묶인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른지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피곤하실까 봐 전 그럴 때 제일로 깝깝스러워요. 목사님 사모님이 바쁘실까 봐 피곤하실까 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목회자가 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아니에요. 그것만큼 목사 애매기는 게 없어. 여러분이 뭔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거든 여기서 지금 여기 특별히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지어다.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 돌봄 서비스에 신청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뭐 하래요? 장로들은 가서 뭐 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기름을 바르. 뭘 바를까? 식용유? 올리브유? 기름 바르라고 하니 여기는요 실제로 여기서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 뜻은 그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 기름을 바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에도 쭉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바르는 게 나오죠.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요. 실제로 기름을 발라요. 그들은 이제 올리브유를 바르겠죠.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것을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영적 의미는 뭔가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사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뭘 다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어디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참된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쫙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뺏길 것 뺏기고 뒤지게 얻어 터져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막에 갖다 놓고 이제 그에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름도 바르고 포도주도 들어부어서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름 바르고 포도주를 붓는 게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아멘. 자, 지금 기름 붓는 게 나오죠? 자,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고 그 경비도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줘라. 내가 다시 왔을 때 부비가 만약에 경비가 더 들었으면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그것을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자, 지금 그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자,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제사장이 진짜 이웃 같아요? 레위인이 진짜 이웃 같아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자, 우리 37절, 36절은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37절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자비를 베푼 자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잖아. 예, 사마리아인,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율법사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이때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요? 혈통이 섞였거든. 종교가 막 뒤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예를 들어도 어쩜 그렇게 기분 나쁜 예를 듣는지. 대제사장도 무시당하는 그 예를 들었고 레위인도 무시당하는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야 진짜 이웃은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웃이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유대인이 이렇게 아주 위대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을 안 하고 사마리아인이 참 진짜 이웃 맞네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하는데 거기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존심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돌려서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자비라는 소리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 부류만 딱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 아니면 사마리아인. 그럼 대답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존심이 상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말씀과 네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네가 하나하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 뭐 하라고 했느냐? 이제 그 신방을 간 장로가 거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바르는데 지금 이 상처받은 자, 병든 자, 마음이 병이 됐던 몸이 병이 됐던 정신적인 병이 됐던 뭔 병이 됐든 간에 그 병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뭘 부으라고 했느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거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만 붓는 것이냐? 아니지. 거기 포도주도 같이 붓는 것이지. 여러분, 포도주는 여기 상식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거고 기름은 뭐 하는 걸까요? 포도주는요, 소독의 의미가 있어요. 소독. 무슨 의미요? 소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죠. 막 다치고 그러니까 이 약은 없으니까 이 술을 갖다가 그 소주나 이런 걸 독한 술을 갖다가 상처에 막 들어붙죠. 상처난 곳에 독한 술을 들어봐요. 그 이유는 뭐냐? 소독하는 거예요.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막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주를 상처에 들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 갖다 포도주도 들어붓고 기름도 들어붓고 그래서 이제 뭐 올리브유를 들어붓던 콩기름을 들어붓던 그렇게 놓고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데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로 포도주를 붓는 것인가? 포도주가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 것이며 기름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에 그게 참 복된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소독의 의미가 있잖아요. 소독약을 상처에다 들어부으면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소독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병균에서 세균에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포도주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탁 이렇게 찔러줄 때요, 내 마음이요, 상처가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볼 때요, 이 속이요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파서 펄펄 뛰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를 들어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받는 이 말씀들을 쫙 이렇게 들어보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팔팔 뛰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병 고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그 뒤로 쭉 나오는 이 말씀 중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저와 여러분, 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프도록 찔러주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기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자백을 하니까요, 놀랍게도 요한일서 1장 7절, 요즘에 이제 그거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죠. 저 지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시편 104편 15절에 그러죠. 포도주는 뭐 하는 거냐? 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니, 내 마음이 지금 쓰리고 아픈데요? 아니, 지금 내 속에 포도주를 들어벗을 때, 그리스도 피를 들어벗을 때 내 죄가 드러나므로 쓰리고 아프고 막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가 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양식은 뭐 하는 거래요? 내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기름은 뭐 하는 거래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거래요.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게 뭔 소린가?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포도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찔림 받아서 회개하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와가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도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신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성령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성령께서 그러면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한 번 더 위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위로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위로 받고 사셔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사. 그럽니다. 그 뒤에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신다. 오늘 여러분 상한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치료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림받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귀와 죄와 그 죄 중에 특히 우리의 분과 분노죠, 분노. 이것과 지금 내 속에 있는 질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성령과 마귀와의 그 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 4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6, 27절에 너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가 너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관계들이 쫙 나와요. 분을 낸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분을 내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돼서 나도 모르게 분이 튀어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빨리 풀으라는 거야.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야. 분을 품으면, 억울한 걸 품으면, 네 속에 화를 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이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이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심장병이 생기는 거야. 심장병이. 그러니까 막 피를 그러니까 막 이 혈압이 막 상승하죠. 막 화가 나니까 혈압이 막 상승을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피를 빨리 돌게 만드는데, 화를 낼 때 이제 그 핏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핏줄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핏줄은요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 낼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관이 좁아든대요. 혈관이 경직된대요. 왜 동맥경화 이게 왜 생기냐? 내가 지금 화를 낼 때 막 심장은 빨리 막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혈관은 또 수축이 되고 막 뽐뿌지를 많이 하는데 나가는 구멍은 딱 막혀서, 그러니까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지금 의학과 지금 이 부분 속에서 또 여기서 역사하는 영적인 전쟁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을 내는 것까지는 막 나왔어. 분을 품으면서 이 괘씸한 놈, 나쁜 놈, 안갚음해줘야 되겠어. 내가 이런 마음을 막 품고 사는 거야. 품고 살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귀가 틈탄다는 거야. 마귀가 틈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게 딱 오는 게 질병이 오더라는 거야. 심장병이 와, 고혈압이 와, 혈당이 높아져.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연결이 돼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너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살 때에 성령 근심시킨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내 속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고 이 화나는 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은 근심하면서 내 속에서 계실지라도 성령께서는 일을 안 하시고
항상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있으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내 속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마귀의 죄의 종, 귀신의 종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더 죄지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병원에 가면 당신은 심장병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분과 또 마귀와 또 질병과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눌린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쫙 부어주니까요,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억눌려 있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꽉 찌들려 사는 자들, 성령의 위로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장로를 초청해라라고 하는 거죠. 장로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인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병과 병든 자, 이 병과 지금 죄라고 하는 거 밀접한 관계 있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되어지는 것은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거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된다면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위로의 성령이 그들에게 쫙 부어지고 나면 그들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들이 죄에 찌들려 있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깨끗이 치료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이제 그 내 속에 병 치료되는 말씀들이 계속 전해질 거예요. 집회 때까지 계속 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질병이 됐던, 지금 정신적인 질병이 됐던, 내 몸의 질병이 됐던, 지금 하다 안 되면은 내 지금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런저런 상처들에 있는 것들, 이런 안 좋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가셔서 싹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에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호전이 됐고요, 치료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새소망교회 정말 여기에 정말 이런 교회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식의 표현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아, 너 혼자 고통당하지 말고 이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을 초청을 하고, 그러면 장로들은 온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죄도 회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위로가 찾아가서 모든 병의 근원들을 다 치료해 낼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치료의 역사를, 지금도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 막 동할 때, 뛰어들 때에 그들이 막 다 치료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에, 내 마음에 아멘,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뛰어들 때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 이곳에서 주님의 피가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상한 자들의 상처를 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들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유함을 받고 이제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마음에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3차간씩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소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되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한 몸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종양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을 썩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눈도 밝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머리 아픈 것 통증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속이 안 좋은 것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며 뼈가 안 좋은 것도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당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사 온 교회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